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25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싸움인데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단편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땅에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싶어 땅에 내려오셔서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술 주정꾼이 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본 사람인데 놀랍게도 실로암 못가에서 눈을 치료한 장님이 술 주정꾼이 돼서 술을 마시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소 하고 맹인에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실 때 살 것만 같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고민들이 쌓이더군요. 그래서 가끔 술 한잔 하다 보니 이렇게 술 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또 길을 나서는데 바닷가에 갔더니 한 불량자가 선창가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도 아는 사람인데 아니 바디메오? 형제는 내가 눈을 고쳐준 바디메오가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대낮에 싸우고 있어? 바디메오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전에 저를 고쳐주셨을 때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병신이라고 놀리고 무시해서 제가 화가 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그날 이후라는 단편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은혜를 잊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하고 이 소설이 이제 질문하는 거죠. 한때는 구원받고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이고, 한때는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펄쩍펄쩍 날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청년회장이었고 4대 5대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게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가 점점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정,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중생이라고 했을 때 태어난 것이고,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은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승리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 없이 이 승리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지만 31절에서 36절까지 위험과 도전들을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의 도전이 있고, 33절에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대적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고발은 이제 법적인 것인데,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이 있고,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싸워야지 이기는 건데 아예 싸우지도 않고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은 1절 4절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7장은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이제 세례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주인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죄의 영향력,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 대해서는 주인이 바뀌고 지배권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결의 은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죄의 쓴뿌리가 뽑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했어도 그 전에 있던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티눈, 이제 티눈이 있죠. 발바닥에 티눈. 약을 바르면 없어지지만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 전에 어른들 보니까는 막 칼로 그걸 깎아내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티눈이 있어가지고 제가 뜸을 떠드렸어요. 깎지 않고 뜸을 떴더니 뿌리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다시 그 죄의 쓴뿌리가 우리를, 쓴뿌리는 독초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남도 죽이고, 그럼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또 막 공격하죠. 그러니까는 이 쓴뿌리가 남아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직 쓴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했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쓴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쓴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 협동 목사고 선교사인데도 그 안에 쓴뿌리가 남아 있음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예수 믿으면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면 사람의 방법이냐. 사람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의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7장에 아직 그 뿌리가 남아있는 것을 고백하다가 사도 바울이 몸부림쳤겠죠. 그래서 그 홍정길 목사님이 무슨 남전도 연합회 가서 설교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딱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의 일만 하면 되지만 이 남전도 회원들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6일 동안은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예를 들면 군대에서도요, 이상하게 군대에서 술 문화가 많아요. 술 문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도 군대에 있는데 자꾸 술을 먹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괴롭히는 거죠. 술을 안 먹으면.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군인들 모아놓고 술 주는데 그 거부한 사령관이 하나 있어요. 별인데 대통령이 주는 술을 거부했어요. 나는 믿는 자로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군목들도 있잖아요. 군목들. 군인 목사님들도 술자리에 가면 이 술 마시는 목사님들이 있나 봐요. 다른 교단에. 근데 저희 교단은 술 마시면 잘립니다. 신학생이고 목사고 술 먹으면 잘리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부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선 얘기 안 해도 나중에 성결교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술 먹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데모하는 애들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데모하는 애들. 기도원파가 있고 데모파가 있는데 딱 이제 동기들이 이렇게 무슨 모임에 앉잖아요. 그러면 기도원파 애들은 술을 안 먹어. 근데 이쪽 데모하는 애들은 술을 먹어. 저는 어느 파냐면 도서관파야. 가운데 앉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잔이 오면 잔을 딱 엎어요. 근데 어느 여자 동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잔을 엎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나 봐. 근데 걔는 이제 CC 커플인데 자기 남편 되는 사람은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인가 봐요. 자,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이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라는 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인데, 외적인 핍박이나 이거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인데, 첫 번째는 염려와의 싸움이다. 염려라는 것은 주로 내 생각대로 안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나온 마음이다. 우리는 별별 염려를 다 하고 사는데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지나치게 염려할 때가 있다. 염려한다고, 모두가 염려한다고 신앙인도 염려를 정당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서 염려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근본 이유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크면은 지는 거고 믿음이 크면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을 때, 이 맡기라는 말은 영어의 캐스트,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염려의 깊은 배후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그 배후에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주 3세기에 이집트의 안톤이라는 사람이 깊은 사막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세상을 끊고 사막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염려가 남아 있는데, 남은 가족에 대한 염려, 재산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염려가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늙을 때까지 살다가 죽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안토니야, 그런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가 염려할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야.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이 할 일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염려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영혼이나 걱정해라. 예? 그거 안다고 해도 유익이 될 게 없어 너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염려의 배후에는 교만이 있다. 교만이라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고,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키우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경영하고,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까봐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염려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될까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배후에는 불신앙과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데,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과 사람들을 언제나 경멸하고 낮추어 보고 항상 아래만 보고 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이나 사람들을 낮추어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염려하는데 사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들어올 때에 누구나 다 염려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 말고, 염려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염려야 물러가라, 불신앙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 뭐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세상 사람.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조급함인데, 염려가 내 마음대로 안 될까 해서 생기는 마음이라면, 조급함은 내가 생각하는 때에 그때, 내가 생각하는 그때 안 이루어질까 봐 해서 생기는 마음이다. 자, 염려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조급하면 내가 원하는 그때에 안 될까 봐. 시간, 조급함은 이것도 역시 불신앙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잖아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그 때를 자기가 원하는 때로 맞추면은 그게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뻐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때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에딘버러에 그레이 프라이아스라는 교회가 있는데,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에 의해 13,000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당시 영국 국교가 청교도들을 탄압하고 지붕 없는 감옥에 넣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청교도들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면 배교가 되기 때문에 30년간 청교도들은 이 감옥에서 눈비를 맞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모두 순교했어요. 13,000명이. 그곳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감옥의 벽에 이런 글씨들이 보이는데, 제일 많은 글씨가 뭐냐면 patience,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라는 말은 청교도들에게 고난의 시대에 인내가 필요한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쁘게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우리가 기쁘게 참고 기다리겠다. 과연 1689년에 명예혁명과 더불어 청교도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에서 미국이 기독교 나라가 된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국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조급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기뻐하시는 때. 리처드 포스터가 말하기를 조급증은 마귀의 일이 아니라 조급증 자체로 조급증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항상 조급한 마음을 주고, 조급증은 급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조급증이 들어오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불신앙의 조급증아, 물러가라 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잠잠하리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셔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청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고.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저도. 예?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제가 태어나서 조금 있다 사고로 돌아가셨고, 근데 사진도 한 장 안 남겼대. 옛날 어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사진을 태워버리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심과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탐심은 성경의 죄의 목록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데, 10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유독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탐심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탐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주일날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맘모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신 숭배 사상, 마지막 때에는 이 물질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하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탐심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이죠. 탐심이 오면 어떻게 돼요? 탐심아, 물러가라. 나에게 물질은 필요한 존재이지 섬길 존재가 아니다. 내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필요는 하지만 섬기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우상은 아니죠. 우리가 섬겨야 될 우상은 아니죠. 네 번째 싸움은 낙심과 싸워야 된다. 염려가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생기는 마음이라면, 낙심은 내 마음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미 과거 내 마음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염려는 미래 일로 인해서 생기고, 낙심은 과거 일로 생기는데 어느 것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불신앙과 교만이 그 속에 있어요. 과거를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낙심이 생기고, 미래를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염려가 생기고, 낙심이 계속되면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현대인이 가장 많이 먹는 약이 우울증 약이에요. 우울증은 염려와 낙심이 계속될 때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원인도 이것이 불신앙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과거의 종으로 매여서 살면은 그거는 죄를 지면 죄의 종처럼 과거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매이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들 중에 우울증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은 설교의 황제라고 불러요. 별명이. 그래도 우울증으로 시달렸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설교의 황제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설교의 그 스트레스. 제가 처음 십자군 간 그 안양의 옥덕교회 목사님은 말씀드렸죠. 세관 소장이에요. 공항에, 김포공항. 소장이면 뭐 집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유학도 보내주고 진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심지어는 이 가방 하나를 비행기까지 옮겨주면 집 한 채를 주겠다는 사람도 있대.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지. 근데 일본에서 온 중한테 전도지를 줬나 봐. 모르고. 그 사람이 이제 저기 공항에다가 항의를 했어. 전도를 하지 못하게 이제. 근데 그분이 사표를 쓰고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된 거야. 근데 교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구역정 한 번 설교도 안 해본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까 이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뭐 엄청난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십자군 갔는데 막 설교를 다 시키다 맨 마지막에 주일 11시 예배 설교를 딱 시키니까 사모님이 확 돌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스펄전이 설교의 황제라는 말 듣기 전까지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상당한 우울증으로 시달렸고, 루터도 말년에 깊은 우울증을 앓았다. 그 루터가 고민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제 종교 개혁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활이 안 바뀌더라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로 끝난 거야. 그리고 생활이 안 바뀌어.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야. 말년에 우울증이 온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는 했지만 그게 시작인데, 근데 사람들이 뭐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고 생활이 안 바뀌는 거야. 우리 후배 중에서도 이 직통계시 받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걔는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그냥 그것을 뭐 도덕 불감증,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애가 있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마음대로 살라는 건 아니죠. 근데 루터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우리가 인디안 선교사로 유명한 데이비 브레이너가 우울증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젊은 나이에 우울증으로 죽고 형제들 셋도 우울증으로 30대에 죽었어요. 그런데 브레이너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우울증을 이겼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겼다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방윤 장로님 똑같은 환경에서 큰아들은 지금 선교사로 가 있잖아. 근데 둘째는 지금 좀 사고로 인해서 몸이 이제 망가져서 통증이 심하대요. 7층인가 8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온몸이 다 뼈가 부서졌는데 이제 병원에서 다리를 자르자 그랬는데
그 장로님 의사는 기적이 있으니까 자르지 말고 기다려보자.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다리를 자르지 않고 지금 이제 자전거도 타고 운전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막 뼈가 다 부서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약으로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나 봐. 막 엄청나게 이제 술을 먹고 막 하여튼간 피를 토할 때까지 막 술 먹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래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한 사람은 선교사로 가 있고 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간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비버리 힐스에 전 세계 부자들이 거기 사는데 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건 마약이에요. 마약.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 거기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 어떤 이제 마약한 사람이 권총 2자리 들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다 탁 대드려져라. 근데 그 목사님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방언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불받은 사람이라 담대하게 그 목사님은 권총을 딱 들이댔는데 그 사람 머리에다 두 손을 딱 얹어놓고 기도를 했네. 그 사람은 권총을 대고 여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에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마약 중독자의 뇌는 손상이 입어서 절대 미국 의대를 갈 수가 없어. 근데 그가 딱 얹고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쫙 머리서부터 들어가는데 이 치료받아가지고 미국 의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 의사 수입 전액을 다 선교비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임하시면요, 이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선교단 아세요? 요한 선교단이 성경 암송하는 선교단인데 그거를 시작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약과 비슷해. 뇌가 파괴돼서 암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가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 암송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가 있든 어떠한 몸의 질병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다섯 번째는 성적인 욕망과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세상의 가장 큰 질병이 성적 욕망의 질병이다. 성적인 욕구는 본능으로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욕망은 조심하라. 뭐 엠번방인가 뭐 걔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이 악마 짓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힘에 끌려서 점점 더 자극적인 뭐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동성애는 파트너가 1대1이 아닙니다. 평균 300에서 400명을 상대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마귀의 어떤 악한 영의 역사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를 1대1도 아니고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300에서 400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공격하는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여러분 그 에이즈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사진을 광고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일단은 혼자 외롭게 죽어가고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온몸에 어디에든지 암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치료비를 나라에서 대줘. 그러니까는 물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근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과서에 지금.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학교를 안 보내.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 거 학교를 안 보내. 그냥 홈스쿨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납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태어나는데 그나마 1명도 죽이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명 중에 4명 다 죽이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는 없어지는 거야. 전부 이제 외국 사람들만. 성적 욕망과 싸워야 된다. 이집트 사막의 교보의 이야기인데 한 수도사가 사막에 기도하고 있는데 행실이 나쁜 어떤 여자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막에서 기도하는 수도자를 유혹할 텐데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그랬더니 사람들이 큰 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밤에 그녀가 길을 잃은 것처럼 해서 수도자의 방을 찾아갔어요. 수도자는 여인을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자신은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여인이 유혹하기를 수도사님 여기에 있으면 들짐승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무섭다고.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가 수도사의 마음에 이제 불화살을 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수도사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등불을 켰어요. 그래서 밖에서 안에서 유혹이 계속되자 내가 지옥에 갈망정 죄를 지을 수는 없다면서 자기 손가락 하나를 등불에다 이렇게 지진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얼마나 그를 공격했는지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를 또 등불에 지주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에게 불에 탄 10손가락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과 그 여자의 유혹이 자기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 유혹을 이기려고 등불에다 손을 댄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10개 손가락을 다 찢어버렸어. 그래서 그 아침에 그 여인에게 그 불탄 손가락을 딱 보여주니까 그 여자가 보고 두려워서 몸이 돌처럼 굳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지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 또 뭐 세상의 유혹, 이성의 유혹이 있을 때에 정말 그 손가락 10개를 다 태울 정도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거예요. 저도 이제 김남수 선생님한테 침하고 뜸을 배우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침하고 뜸 배워 하여튼 뭐든지 연세 드신 분들의 교육의 목적은 맨 마지막에 술 먹는 거야. 네? 끝나고 나면 술 먹으러 가는 재미로 오시는 것 같아. 목사님도 한잔 하시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이제 응답을 주셔서 목사가 술을 먹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아까 우리 동기들 모임에서 제가 이렇게 술잔을 엎어놓았다 그랬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목사가 술을 먹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싸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이유가 거기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까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죠. 고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까 고발의 위협으로부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사원을 뽑고 월급을 안 주는 사장님이 있는가? 장학생을 뽑아놓고 장학금을 안 주는 대학이 있는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책임도 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우리는 죽고 없어진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있었던 분을 믿는 거 아니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거기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싸우지 않으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한 전쟁이지만 여호사밧이 마온은 이제 에돔 옆에 사는 사람 남쪽, 모압 동쪽, 그 위에 암몬 연합군이 왔을 때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는 너는 구경만 해라. 응답을 받고 찬양대를 동원해서 찬송을 할 때에 연합군이 모압과 암몬은 형제니까 마온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 형제끼리 죽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싸움을 싸우지 않다 보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없으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이전보다 더 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이기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싸우지 않는 거. 우리 뭘로 싸우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너희가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요,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그 사람을 순순히 내주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자기 어떤 종으로 부려먹다가 내놔라 그러면 내놓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그러면 내놓겠어요? 안 내놔요. 그렇게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서 악한 영들, 영적 기성들을 바꿔야 돼요.
그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왜?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인 싸움을 안 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고 그냥 복음을 전해서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령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치여 외칠 때 그분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오직 예수라는 책이 3층에 있어요. 그분의 손자가 최걸룡 목사님 손자가 주신 책이야. 거기 보면 1년 동안 행한 능력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 보고할 수가 없대. 총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다 보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어떤 시골 마을에 이제 가셨는데 새댁이 막 울고 있어.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송아지가 죽었대. 근데 옛날 어른들은 꼭 시집 온 며느리 때문에 송아지 죽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내가 송아지 살려주면 예수 믿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 죽은 송아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죽은 송아지가 그냥 바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이제. 근데 그 송아지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송아지가 숨을 푹 쉬면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야. 죽은 사람 살린 얘기도 많아요.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평양에 어떤 청년이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청년을 살렸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전도나 갔다 연신내 사거리 저기 부산역까지 갔다 오는데 어떤 젊은 애가 이렇게 다리를 한쪽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삐쩍다리인가 뭐 그래가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저거를 가서 붙잡고 한번 기도를 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은혜 받고 나서 그 안진뱅이를 못 걷는 사람을 가다가 기도하고 싶은데 안 일어나면 또 창피하니까 골목에 데려가서 기도를 했다잖아요. 골목에 데려가서. 근데 그때는 안 일어났나 봐.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날 그 집회 때에 그 사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내가 붙잡고 기도를 한번 할까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오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피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다 염려가 있고, 다 조급함이 있고, 이건 성격이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는 믿음이냐 아니냐, 염려가 믿음이냐 아니냐, 조급함이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정에 있는 문제, 뭐 교회 문제, 뭐 나라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그것을 육신적으로 보면은 염려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막 눌리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염려하는 것으로 조급함이 성격인 것으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내 생각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하여